지난 시간 바로 앞에서 이제 그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죠, 그죠?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쿠데타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리고 이제 다윗의 병사들에 의해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 죽은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죠, 그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죠, 그죠?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아들은 죽었고 병사들과 함께 그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의 왕궁에 남겨놓은 첩들 10명인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땅의 이야기는 도망갈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이제 저주를 하면서 욕을 합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인데요. 선대왕 사울 집안 사람인데요.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서 아주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저주받을 자라고, 죽어라고, 망해도 싸다고,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망해도 싸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심지어 돌멩이도 막 집어던집니다. 그죠? 돌멩이도 집어던집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서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은 내가 욕을 먹어도 싸다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욕을 하도록 시킨 거니까 내가 욕을 먹겠다고. 그러면서 욕을 다 감수를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보셔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다행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욕을 다 먹습니다. 욕을 다 먹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실 것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시킨 거다.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하나님이 욕하라고 시킨 거니까, 내가 욕먹을 짓을 한 거니까 내가 욕을 다 먹겠다. 그러면서 욕을 다 먹습니다. 잠잠하게 욕을 다 먹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과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수술합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따라가면서 계속 욕을 하고 계속 돌멩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뒤통수에다 대고 계속 돌멩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겁니까?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좀 선으로 갚아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서 욕을 다 감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9장에 들어오면서 압살롬이 죽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도망갈 때는 영원히 못 돌아올 것 같았어요. 아마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쫓겨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아주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가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땅속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지가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았습니까? 병사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매달린 그 죄수들까지 예수를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닥까지 떨어진 예수님을 다시 높이십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그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존귀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삽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장사 지냄은 바로 예수님 처지처럼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감수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존귀의 자리로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의 자리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바닥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에, 존귀의 자리에 앉히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죠? 믿음 생활입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를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압박하는 자들에게는 수치와 모욕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 정권이 뒤바뀌는 걸 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 정권을 잡았을 때 반대편은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모욕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의 나라로 떨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권이 다시 뒤집히면 어떻게 합니까? 한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수치의 나라로 떨어지고, 그 수치를 받았던 사람들은 영광의 모습으로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가 마중을 나갑니다. 19장에 보시면 시므이가 마중을 나오죠. 그죠? 이 욕지거리를 하고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마중을 나옵니다. 마중을 나와요. 16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데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이 시므이 도망갈 때 그 욕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을 향해서 막 욕정을 하고 돌멩이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마중을 나오는 겁니다. 마중을 나와요. 혼자 내려오지 않았어요. 베냐민 사람은 1000명이 77절 그와 함께하고, 심지어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앞에 오는 거예요. 참 이게 시대가 바뀐 거죠, 그죠? 전세가 바뀐 겁니다. 욕을 하던 이 시므이가,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던 이 시므이가 이제 왕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18절 봅시다. 왕이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이 패역하니 욕 다윗하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돌멩이 던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왕이 좀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욕을 하던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내려와서 바싹 엎드려가지고 내가 이전에 도망가실 때 내가 욕하던 그거 다 잊어버리시라고 기억하지 마시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했다고. 이 시바는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아마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영원히 돌아오지 말기를 바랬어요. 다윗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시므이가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잊어달라고 자기가 한 말을 다 잊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가시방석이죠.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저 죽은 거죠. 전세가 바뀌어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 살아나려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합니다. 이제 또 죽이자고 해요. 저놈 새끼 죄죄하지 않았습니까? 죽여버립시다. 21절에 그 얘기하죠.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줘요. 우리 같으면 정세가 바뀌었으니까 죽일 것 같은데 다윗이 살려줍니다. 살려줘.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어찌 죽이겠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맹세하리라. 살려주라. 오늘은 사람 안 죽였다. 죽이지 말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이 나중에 죽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죽어요.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이 시므이 잊지 마라. 시므이 그 옛날 나한테 그렇게 욕지게 하고 저주했었다. 잊지 마라. 네가 처리하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안 죽여요. 살려줘요. 참 이게 달라진 모습이죠. 달라진 모습.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데 시므이만 나온 게 아닙니다. 시므이와 함께 나온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31절부터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나오죠. 31절 봅시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여블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 이 사람 80세 된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데
인사차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굉장히 위험할 때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다윗이 길르앗으로 도망가서 있는 기간 동안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길르앗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 있는 동안에 다윗이 먹을 것을 다 낸 사람이에요. 가장 힘들 때,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32절에 보시면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다. 그가 도망가서 있는 동안에 다윗의 먹을 것을 다 대접한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 부를 가지고 다윗을 먹여 살린 겁니다. 다윗만 먹여 살린 게 아니죠. 다윗의 식솔들 적어도 2,000명을 먹여 살린 겁니다. 2,000명을. 다윗이 도망가서 혼자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2,000명이 되는데 그 2,000명이 되는 병사들을 이 바르실레가 다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는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급할 때 그는 다윗을 나몰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윗이 힘들 때 진심으로 다윗을 이해하고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헌신했어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가장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눈치 보잖아요. 그죠? 압살롬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압살롬이 진짜 왕이 되고 왕권 자리 성공하면 이 바르실레 죽을 수 있습니다. 멸종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끝까지 섬깁니다. 끝까지 섬깁니다. 시므이와는 정반대죠. 그죠? 시므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레가 인사차 나온 겁니다. 인사차.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에게. 바르실레한테 뭐라고 할까요? 나하고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당신 책임지겠다. 나하고 예루살렘에 가자. 네가 나를 도와줬고 나를 살려줬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당신을 내 아버지처럼 섬기겠다. 나이도 사실 다윗의 아버지 뻘만한 나이입니다. 아버지 뻘만한 나이요. 내가 당신을 아버지처럼 섬기겠다. 내가 당신을 다 책임지고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와서 쉬라고. 나 나이 늙었다고. 나 80이라고. 나 80인데 내가 고향 지키지. 내가 고향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겠냐고. 그냥 여기서 머물겠노라고. 다윗이 아니라고 가자. 당신 아니면 딴 사람 누구 한 사람 내가 얘기하고 그럼 그 사람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르실레가 그러면 내 아들 데리고 가시라고. 내 아들 데리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아들을 바르실레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예루살렘에서 터잡고 살게 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 바르실레 아들의 이름이 김함이거든요. 김함. 근데 김함이라고 하는 여관이 생겨요. 예루살렘에 여관집이 생깁니다.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땅을 하사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요즘 말하는 호텔이죠. 호텔을 짓게 하고 호텔 사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호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할까요? 바르실레 아들 저 김함 네가 책임지고 섬겨라. 바르실레가 그 아버지 바르실레가 나를 얼마나 섬겼는지 얼마나 나에게 해준 것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책임져라. 그러한 유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대주적인 거죠. 그죠? 대주적인 것이죠. 어려울 때 충성을 다한 바르실레. 어려울 때 욕지거리하고 저주한 시므이. 얼마나 대주적인지 모릅니다. 그죠? 대주적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지 않았지만요. 24절부터 30절까지 누이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시바라는 사람 나옵니다. 사울 집안의 종 시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다윗이 영광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데 시므이는 예수를 이 다윗을 저주하고 돌팔매질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엎드려서 사정사정하고, 바르실레는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그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를 존귀히 대접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등 돌립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영치금을 감옥 멀리서 더 멀리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영치금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맙다고, 참 고맙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는데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참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축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세상에서 바실레 같은,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자들,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죠? 세상은 변해요.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하나 다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갚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